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2023년 7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지구 가열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온난화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로는 지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기온 상승이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에서 가열화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온 나라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쓰면은 최악의 상황만은 면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협력하자. 그래서 지구 가열화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면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덥고 겨울은 예전만큼 춥지 않고 또한 특정한 지역에만 비가 쏟아지듯 내려오고 또한 너무 심한 가뭄이 발생해서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태계 환경도 바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지구의 온도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면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저만의 생각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성도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게 될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전 너무 멋있다. 우리의 자부심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정체성, 역사, 자부심, 생명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적인 선포를 두고 제자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 심판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세상의 끝에는 그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어서 그 세상이 끝나겠느냐.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에 대해서는 언제 그 심판이 임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언제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본인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그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으로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있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 그 당시에 TV나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거리 하나 없는데 먹기라도 잘 먹고 놀기라도 잘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어가 하셨는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도 노아와 세 아들 다 노아도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에게도 다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먹고 마시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모든 일들을 노아도 동일하게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는 노아를 의인,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단어, 여기서 의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티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일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장가도 들고 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그 앞전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맞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찾다, 얻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견하다. 다시 말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은혜를 입었다, 노아에게만 그 은혜가 입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노아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노아만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건 아니고 모든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동일하게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사랑인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해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노아만 그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아만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준행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다 준행하였다. 말씀 빠뜨리지 않고 다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으며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하게 되실 때에 그것을 다 준행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따르며 순종하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홍수 심판 전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비교해서 말해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있었던 이기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왜 홍수가 났는지도 모르고 왜 자기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무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만 홍수 심판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뜻과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명령을 듣고 홍수 심판 전에 방주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것이 영적 무지인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리만 채운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태에서 영적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음으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궁금해하지 말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데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재림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은혜를 따라 살아나간다면 그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할 것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마음을 따라 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멀지 않았음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없으면은 심판은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멘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주님의 재림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르는 사람과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뜻이 중요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주님의 재림이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 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대림절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림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4주간의 시간을 보내실 겁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살아낸다면 우리도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이야기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맷돌질하던 두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각각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노아의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노아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밭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고 똑같이 맷돌질하는 두 사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똑같은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판의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본문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거 무슨 배경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난산이나 똑같은 곳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장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그 감난산에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너희는 밑에서 기도하고 나는 위에서 기도하겠다, 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마태복음 26장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뭐 길어야 몇 주, 요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하신 그 겟세마네에서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감난산에서 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들었고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그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을 기억하지만 그것을 손과 발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겁니까? 여기 깨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고 테이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냥 그것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